두 군데를 책갈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까지 한 군데 책갈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책갈피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하고 요한계시록 20장.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주님의 품속에 고이 품으시고 오늘도 온 우주보다 존귀한 생명 호흡을 허락하시고 귀해 주시고 축복하시사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서 하루를 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장 계시록 16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이제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장부터는 이제는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접재앙은 이제 전면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소개했던 그런 사건들이 사실 대접재앙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곱 천사의 이 나팔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곱 천사의 나팔이 계속 영향을 그렇게 미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일곱 천사의 나팔을 불면은 나팔과 연관된 그 하나의 사건만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거의 20장까지 이 일곱 천사의 나팔에 대하여서 이 일곱 천사의 나팔 속에 그 내용들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일곱 천사의 나팔을 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책갈피했던 1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땅의 통치자가 교체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왕도를 한다. 그걸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속에 요한계시록 후면 이제는 그 나팔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장로와 하늘 보좌의 24장로도 함께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그걸 또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16절 17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 그러면서 이제 24이 장로가 이제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는 펼쳐질 것이다. 그걸 갖다 딱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할 대상, 상받아야 할 대상, 멸망받아야 할 대상,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 멸망받을 것, 그리고 또 상받을 것,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실 때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상 받을 자, 이 상 받을 자가 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20장에 아까 채갈피를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상 받을 자, 그 다음에 또 심판 받을 자, 그리고 멸망 받을 자. 우리가 먼저 심판 받을 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거기에 보면은 11절에서 15절까지 자, 심판받을 대상자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분초마다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록대로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을 한다. 이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벌써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상 주실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 주실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20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절에서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시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상 받을 자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천년 왕국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권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그런 이제는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멸망받을 자, 그 멸망받을 자는 아까 전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자기 행위대로 이제는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대접지향이 쏟아지는데
이 대접재앙이 보면은 첫 번째 대접에서 일곱 번째 그 대접이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대접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는데, 이 첫 번째 대접은 거듭거듭 강조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16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이 보면은 짐승의 표 받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엄청나게 지금 강조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 받으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불과 유황에 그렇게 던짐을 받고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 그리고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짐승의 표를 너희들은 받으면 안 된다. 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그렇게 일깨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그만큼 당장에는 매력이 있고 유익을 주는 겁니다. 예. 당장에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뭐 포인트도 올라가고 뭐 세금 혜택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뭐 병원에도 그렇게 케어할 때도 이거는 통합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와 매력성이 있는 그런 표가 짐승의 표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고 나면 처음에는 그런 혜택을 주지만,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는 이 짐승의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완전히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로봇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자유의지를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우리 속에 자유의지의 영역이 남아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우리 속에 자유의지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은 이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최고의 진짜 꽃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마저도 나중에는요 반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짐승에게,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곳에 완전히 결박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짐승의 표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우리에게 이거는요 진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보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에게 이 첫 대접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것은 이 영혼에 이미 뭐냐면요 악하고 독한 영이 그렇게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우리의 자아를 내주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도 영적으로 악한 종기와 그리고 독한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제 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심판을 받는 것과 똑같다. 이게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육륜표를 받기 전에 지금도 이 시대도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과일로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우리 영혼에 그렇게 번져나가는, 우리 영혼을 점령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곱째 재앙이, 일곱 번째 재앙을 이거 제가 묵상하면서 뭐가 와닿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일곱 대접의 재앙을 다 감당을 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그리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일곱 재앙을 다 맞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맞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일곱 재앙에서 우리는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대속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그대로 일곱 재앙을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다는 거, 우리가 받아야 할 일곱 대접의 재앙을, 일곱 대접의 심판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우리는 받지 않고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을 맞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의 그런 자격증을 우리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가치, 이 균형한 이걸 잊지 않고 늘 십자가의 주님의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일곱 대접의 신앙에 대해서 첫 번째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놈의 짐승의 표가 얼마나 인간의 막대한 그런 피해를 주고 인간의 영혼을 마지막 도둑질하고 완전히 자유의지를 탈취해가는 이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우리를 대속하여서 그렇게 받으신 것, 주님 이 사랑, 이 엄청난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의 문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